똑같은 이야기를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너무너무나 결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해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자, 이것은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의 정신인데, 이건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기로 하고, 그 두 번째가 중요해요.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코엘렛이 만약에 이 대목을 이것만 딱 뜯어서 읽으면요, 이건 그야말로 바람 잡는 일이에요. 바람 잡는 일이에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지금 어떤 전제하에서 하고 있죠? 열심히 노력하여 죽도록 기도하여 막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해내도록 지금 이렇게 초대하고 있나요? 아니죠. 요 앞줄,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이건 조금 이제 해석이 필요한데, 이 변화되게 하는 것, 정신을 새롭게 하여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요 말이 좀 길게 이렇게 표현했지만 요 내용이 무엇을 뜻하느냐면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라고 번역해야 되는,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열심히 노력하여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하느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서 내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크심에 기대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죠. 바오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느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은총 안에서 구원받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의 은총을 내가 청구할 수 있습니까? 나 요만큼 노력했으니 자, 당신은 요만큼 은총을 주셔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뭐 100점은 아니고 50점이니까 50점짜리 은총 주십시오. 나 70점짜리 은총 주십시오. 나 30점짜리라도 은총을 주십시오. 나 요만큼 했으니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내 것을 내놓고 당신께 받는 거래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것은 공짜로 죄인인 우리에게 당신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바로 그것을 믿느냐가 지금 우리의 관건이거든요. 코엘렛은 사실은 딱 바오로의 이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바람을 잡는 사람들이에요. 주님만이, 바로 그분만이 우리를 피기도 하고 굽히기도 하실 거예요. 그것을 믿는 우리가 그러면 넋 놓고 손을 놓고 살아야 할까? 아닌 거거든요. 코엘렛은 아주 분명해요. 이렇게 내가 많은 노력을 하여 이런 성과들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게 좌절과 실망의 이유가 아니라 이제 자유로움의 이유가 되고 있어요. 그것들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주 작은 존재이기에 이제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거든요. 코엘렛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냉정한 현실주의자예요. 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도 하고, 부끄러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상처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란 존재, 나 개인만이 아니라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도 다 금이가 있는 그릇처럼 어그러져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일상적인 사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떻게든 그걸 땜질을 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코엘렛은 그 반대의 길에 서 있어요. 막 수습해 보려고 하고, 이것도 좀 수습하고 저것도 좀 수습해 보려고 하는데, 코엘렛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수습될 수 없는 것들, 그것들은 다 무너져 버리는 것들, 조금씩 더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것들, 내 수고와 노력으로 다시 회복할 수도 없고, 내가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해서 내 깨진 마음이, 상처와 부서진 그 헛됨이 치유될 수 없는 바로 그 사태를 그는 지금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앞에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소확행을 하는 거예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찾아서 지금 내 마음 안에 올라오는 것들, 그런 것들에, 그런 욕구들에 응답하면서 사는 거예요. 별거 없어. 인생 별거 없어. 인생 별거 없어.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즐겁게 살아. 지금을 사는 거야. 등등. 지금 올라오는 대로, 뭐 큰 계획 세울 거 없어. 계획대로 안 되더라. 그런 우리 어느 정도 삶을 살았을 때 푸념들 많이 있죠. 그게 한편에서의 현실을 이해하고 있는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현실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저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는 내 자신이 요만큼 안 됐다라고 해서 안달복달할 필요 없구나. 그냥 나는 오늘의 내 몫을 살아내는 것이구나. 이 두 가지 지금 선택은, 우리가 현실주의자라고 하면 아주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요. 현실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이제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로 우리가 이제 증명을 또는 증언을 해나가야 돼요. 제가 지금 그림을 뭐 이거로 그리려다 보니까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려고 하는 바는 이거예요. 지금 원이 두 개가 있죠, 가운데. 현실주의자는요, 남들이 보기에 또 나 자신이 이해하기에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렇게 겹쳐 있어요. 거의 똑같아요. 세상이란 이런 것이야 라는 이해가 이제 막 나는 믿는 자라니까 그 세상은 좋은 것이야, 세상은 맑은 것이야, 세상은 뭐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어, 세상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의를 펼치고 계셔 등등으로 정신승리할 필요 없어요. 세상 그렇지 않아요. 세상 그냥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하듯이 또는 그렇게 믿고 있듯이 부조리하기도 하고요, 정의가 없기도 하고요, 노력이 보상받지 못하기도 하고요, 참혹한 일들이 시시때때로 지뢰처럼 터지기도 해요. 그래서 똑같아요. 세상은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게. 그런데요, 이렇게 원이 이렇게 보이시면 겹쳐 있는데 이렇게 보면 두 개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삶의 선택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삶의 선택. 이제 이 두 삶의 선택 안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때문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리는 게 아니라, 세상은 맞아 이런데, 그런데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에 따라서, 그 응답함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갈려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갈려요. 믿는 자는요, 바로 이 엉망진창이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세상, 정말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말이 되지 않는 바로 이 세상에서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당신을 모르겠다라는 이 깊은 물음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참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고자 해요. 그럼 사람들은 묻죠. 왜 그런 짓을 해? 나는 그분을 믿기 때문이야. 믿는다라는 게 뭔데? 내놔봐.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라는 이 인간은 참으로 이상하게도 그런 선택이 가능한 존재예요. 왜? 몰라요. 굳이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인간에게는 하느님께서 심어놓은 바르고 씨앗이 있기 때문인가 봐요. 우리 예수님 표현대로라면 성령께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제 그 전까지는 내가 이렇게 믿으면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렇게도 될 거고 저렇게도 될 거기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더 깊고 깊게 갈수록
우린 천당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를 수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뭔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아는 줄 알았더니 가면 갈수록 하느님 당신이 누구인지조차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모든 것들이 더 깊고 큰 의문 속에 빠져들고 마는데, 그렇게 다 허무한 증기와 같은 곳 안에서도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거룩한지, 이 밑도 끝도 없는 인간이 그 보상도 없고 뭐 보이지도 않는 바로 그 한복판에서 더 거룩하고 더 흠없이 당신께로 향하고자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희한하죠. 아닌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심판관도 없는 것 같은데 뭐 이 한 생 되는 대로 열심히 즐겁게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뭐. 누가 나를 탓하랴? 아마 탓하지 않을 것 같아. 딱 보아하니까 천당도 지옥도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아는 그런 것은 아마도 깊고 깊게 하나님 안에서 질문한 자들은 의문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린 털어요. 알고 봤더니 다 꽝이었어. 그리고 되는 대로, 올라오는 대로, 또는 이렇게도 살죠. 좀 착하게 살지 뭐. 내가 뭐 성당 안 나와도 내 마음대로 알아서 착하게 살지 뭐. 등등.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것으로 이제 선택하여 사는 이 두 가지 아주 특별한 길이 있어요. 더 거룩하고 더 흠없이 더 깊게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 저 깊은 곳 안에 그 소리에 응답할 때 일어납니다. 이제 더 이상 너 이렇게 살면 뭐 줄게, 너 저렇게 살면 벌 내릴 거야 라는 협박과 사탕이 아니라 이제 저 깊은 곳 안에 있는 우리 하나하나의 안에 있는 저 깊은 사랑에 이제 응답해야 돼요. 그게 하느님의 현실주의자와 세상의 현실주의자 딱 이 두 갈래의 다름이에요. 코엘렛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둠보다는 빛이 더 쓸모있듯 우매함보다는 지혜가 더 쓸모있음을 보았다. 지혜로운 이의 눈은 제 앞을 보지만 어리석은 자는 어둠 속을 걷는다. 그러나 둘 다 같은 운명을 겪게 됨을 나는 또한 알았다. 무시무시하지요. 무시무시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뭐야, 같다라는 거야? 아니요. 코엘렛은 계속해서 이렇게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하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좀 이 맥락을 알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감 잡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는 과장하지도 없는 것을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매한 자나 또는 하느님의 뜻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자나 결국 그 운명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운명, 우리가 지금 마주하게 되는 어떤 그런 좋음과 나쁨이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코엘렛에게 있어서는 늘 지혜가 우매함보다 더 나아요. 계명의 삶이 혼돈의 삶보다 더 나아요. 다만 내가 지혜롭게 살았고 내가 계명의 삶을 살았고 내가 더 성실하게 살았다라고 해서 그랬다라고 해서 이러이러한 보상이 일어나고 다른 삶을 살고 이런 보상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더 나은 것과 덜 나은 것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막 아는 것처럼 그냥 더 나은 것은 항상 더 나은 것들이 명료하게 나를 위로하고 항상 나를 북돋아주는 이런 어린애 같은 더 나음이 아니라 이제 어른으로서의 더 나음이에요. 이제 우리 삶의 선택으로, 자유로운 선택으로서의 더 나음이에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들어보자. 제가 이 12장 13, 14절은 몇 차례 더 이야기할 거예요.
이게 결론이거든요. 들어보세요. 하느님을 경외하고, 경외라는 것은 그분을 더 크신 분으로, 내 이해와 내 나라는 세계 안에 있는 분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분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 모르는 분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뜻해요.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켜라. 그 크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길들이 있어요. 십계명만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좁게 보는 것이에요. 여기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아닌데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큰 게 아니라 작은 것들, 내 삶 안에서 내가 지금 당신의 딸이라면, 당신의 아들이라면 하게 해야 한다라고 여겨지는 그 마음의 울림들이 있거든요. 그 계명들을 지켜라. 이야말로 모든 인간에게 지당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좋든 나쁘든 감추어진 온갖 것에 대하여 모든 행동을 심판하신다. 언제, 어떻게 몰라요. 그러나 코엘렛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마지막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코엘렛 1장을 중심으로 코엘렛의 그 전체적인 코엘렛을 읽어나갈 수 있는 몇 가지 키를 열어보았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부단한 노력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응답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응답 때문에 어떤 행위를,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전한 자유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길, 그 사랑을, 헌신을, 답없는 베품을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베품을 통해서 어떠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런 꼬드김이 없습니다. 이제 나에게 온전한 선택만이 주어져 있습니다. 영광성으로 오늘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